찬송가 12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영튼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중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가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모래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286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286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정말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방역의 문제인지 정치적으로도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많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와 우리의 삶은 많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있도록 교회가 다시 한번 또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는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하는 성도들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르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이런 코로나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교회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이 질병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일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오는 아침이지만은 하나님 우중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달려가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사랑의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사로잡혀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한동안 진정되는 듯 하다가 하나님 또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저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신앙의 삶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 다 되어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평강이 기쁨과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늘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제5장입니다. 욥기 제5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제5장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누가 미련한 자를 지키고 씨가 어리석은 자들을 나가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공원에서 놀고 성물에서 울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소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나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뜻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앞에 내리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부활한 자의 필요를 꺾어사 그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낮에도 눈길을 강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인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박해하시다가 살아내시며 파괴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때에 주께서 전쟁때에 칼에 여겨져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열망과 기별을 비웃으며 그 기쁨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사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간을 들 때에 떠올린 같으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5장은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4장에 이어서 5장까지 꽤 긴 변론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거나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나 성도나 또 지인들을 위로를 할 때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옳은 말인데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다 맞죠. 다 맞는데 위로가 안 되고 그 말이 틀린 건 없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맞는데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같이 이제 모여서 각자 교회들마다 뭐 힘든 일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되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한참을 둘이 막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 말이 맞아요.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말이 맞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안 와닿는 것.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특별히 상담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 우리가 주의할 부분들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고난 중에 지금 있는 사람, 지금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정답을 원하지 않죠. 정답이 뭐냐? 그걸 몰라서 지금 힘든 게 아니죠. 감당하기가 지금 버겁기 때문에 힘든 거죠. 너무 지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지. 정답을 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힘든 사람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정답을 원하지 않고 이해받기를 원하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지금 변론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엘리바스의 변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고난의 원인과 결과, 고난이 왜 오느냐, 그 결과가 어떠느냐.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냐,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징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징계를 기꺼이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멘. 1절 보면 너는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또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한 자는 천사를 말하는데,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가 향한다고 대답해주고 문제 해결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심지어는 천사들 가운데서도 너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는 거죠.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시기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의 그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아멘. 3절에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올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6절에는 재난이란 말, 고생이란 말, 7절에도 고생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우리 인생에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올무에 빠지기도 되고 재난이 오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고난의 원인은 3절에 있다는 거죠. 3절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당장에 저주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미련한 인생을 지금 사니까 이런 고난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난 중에 정말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지금 빠지니까 이 미련한 자가 지금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 그래서 끝내는 이런 저주, 올무,
재난, 또 이런 고생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재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재난이 무슨 티끌에서 갑자기 올라오거나 또는 고생이 흙에서부터 그냥 불쑥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씨앗들을, 이 고난의 씨앗들을 다 뿌려놓으니까 이게 다 올라온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막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면서 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욥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뭐 경건하다, 온전하다, 뭐 악에서 떠났다 그렇지만은 너가 미련함을 자꾸 심어놓으니까 너한테서 지금 이런 고생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암시적으로 지금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지금 깔려 있다는 거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9절 보니까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예를 10절에서부터 14절, 15절까지 쭉 이렇게 설계를 열거를 했어요. 예를 들면 10절 말씀에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바짝 마른 땅에 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물 주는 방법은 굉장히 어제 오늘 비가 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 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비를 내리시면 이게 사람들이 일일이 물 주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땅에 물을 주는 방법, 비를 내리면 물을 주죠. 제가 예전에 환경공학과 계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름에 소나기가 막 오고 나서 천둥이 한번 치지 않습니까? 번쩍 우르르 천둥이 한번 칠 적마다요. 그 한 번에 번개가 내릴 적마다 흥남 비료 공장,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흥남 비료 공장이 1년 동안 직소 비료를 만드는 양을 그때 만든대요. 그래서 그거를 빗속에 넣어가지고 쭉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료 주는 방법도 굉장히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방법이죠. 뭐 사람이 그 비료를 주려면 뭐 엄청나게 1년 내내 해봐야 쓰는 것이 얼마 한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다 하나님 다 보내고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 다 보내고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애곡하는 자, 슬퍼 눈물을 흘리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계교를 꺾어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멘. 12절 13절 말씀 보면 교활한 자의 계교 그리고 간교한 자의 계략,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꺾으시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그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만 빠지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신 분인지 모르죠. 하나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셔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뭐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자의 그 모든 계교나 계략이나 저들의 모든 한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소개를 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 흐름을 주셔서 벌건 대낮에도 깜깜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 인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아멘. 1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 그의 입,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경험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맛보는가 하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경험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 하나님의 그 큰 일, 기이한 일들을 맛보는 비결은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에 내 일을, 범사에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일을 지도하시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뭐 틀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게 틀린 내용이 아니고 아주 정확한 이야기고 아주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그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욥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요, 이런 결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만일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겼으면 이런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을 줄 리가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슬퍼에 애쓰는 자, 곡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네 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욥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질책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징계가 당장은 슬프고 징계를 당할 때 당장은 비참하게 보여도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그 징계를 잘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징계에 대한 그런 성격,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였으니. 아멘. 이게 된 징계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징계에 대한 소개를 하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진짜 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있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죠. 징계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부터 25절,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의 축복을 이제 소개를 해 주었어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그 징계 중에도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 주실 것이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다시 고쳐주시는 6가지, 7가지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환난,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화목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 장막에는 평안이 있을 거고 내 우리를 살펴봐도 이런 것이 없게끔 해주신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은 절대 그 징계를 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함과 평안을 주고 절대 손해낼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도 이렇게 복된 마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징계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징계 뒤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징계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욥이 고난 중에 슬퍼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지 않는 거고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네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27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있다.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다나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정답이다. 내가 연구한 이게 정답이다.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니까 너 잘 들어. 그리고 네가 그러면 알게 될 거다. 이기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이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 먼저 엘리바스의 지금 이런 충원, 엘리바스가 이렇게 조언해주고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요 틀린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틀리진 않아요. 사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로서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잘못이나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해결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자가 그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 거죠.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삶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전 세계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죠.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피곤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위에 올라타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게 쉬운데 내가 하려고 자꾸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신뢰해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 맞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횟줄을 들 때가 있잖아요. 야단칠 때가 있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채찍을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징계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원칙적인 정답이에요. 원칙적인 정답. 보편적인 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맞는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이런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욥의 마음은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위로를 받았을까?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그러면 해결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충고와 권면이 정말 욥에게는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을까? 제가 오늘 제목을 메마른 위로라고 그렇게 했어요.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데 그 위로가 아주 메마른 바짝 마른 위로를 지금 전해주니까 그게 위로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을 보면요,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는 하는데요,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우월의식, 교만한 마음이 이미 깔려있다. 여기까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지금 엘리바스는요, 이미 심판관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그의 집에 당장에 저주를 내렸다. 그 저주 내린 내용을 보니까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고 자식들이 지금 억눌리는데 거짓 사람이 없고 추수한 것들을 거두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되고 재난을 당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잖아요. 자식들 10명이 지금 죽었는데 그 앞에 대놓고 엘리바스가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는 걸 보고는 내가 당장에 그 집에 저주를 내렸다. 그 집 자녀들은 다 고생하고 다 죽는다. 여러분, 지금 욥이 자기 딸 10명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엘리바스가 지금 위로하러 와놓고는 욥을 판단하고 지금 재판관이 지금 자리에 앉은 듯한 지금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8절 시작 이렇게 했어요. 나라면. 야, 내가 너라면 나는 하나님 찾는다. 야, 내가 너라면 나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지금 욥에게 야, 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같으면 하나님 찾는다. 나 같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지. 나 같으면 이럴 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밑바닥에는 교묘한 마음이 깔리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이런 고난에서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한다. 27절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런 고난들 고생하고 재난하는 것들 우리 다 연구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마음에는 우월의식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열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정말 열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진짜 잘못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열등한 인생을 사는 거고 고난을 당하면 인생을 잘못 살아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지적질을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가장 못 산 사람이죠. 완전 실패자 중에 실패자 아니겠어요? 가장 열등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이 육체의 가시가 힘든지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족하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쓰지 못했어요. 자기가 쓰지 못하고 불러주면 받았어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을 하는데 사인을 작게 못해 안 보이니까 사인을 한 게 큼직하게 사인했다. 와, 오늘 그게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또 바울에게는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간질. 한참 복음 전하다가 피곤한 날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러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진짜 고난당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은 열등한 인생 실패한 자라면 바울이야말로 진짜 실패하고 열등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정말 열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앞에 우리가요 절대 우월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신비,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나는 지금 편안하고 저기 상대방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앞으로 이 상황이 역전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가 나중에 흥하고 내가 나중에는 고난 속에 들어갈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고난 당한 사람들 대할 때 정말 조심할 부분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들 앞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이런 생각이 있게 되면 상대방이 위로를 받지 못하게 메마른 위로만 가게 된다는 말. 또 하나는 우리 안에는 이중적인 잣대가 사실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잣대와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잣대일 때는 철저하게 나를 향한 잣대, 내가 내 삶을 볼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냉정하게 아주 정말 세세하게 나를 보아야 하죠. 그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해해주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자기를 향할 때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자기를 평가하거나 자기 문제를 대할 때는 한량없이 넓은 마음으로 자기는 포장하고 변명하면서도 다른 사람 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아주 비판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하는 자는 이게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는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앞에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내용처럼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의택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것 아닌가? 나를 돌아볼 때는 나는 전능자의 그 징계를 내가 혹시 멸시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볼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보아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안에는 이런 이중잣대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중잣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메마른 위로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당한 자에게는요 분석보다 이해가, 따지기보다 공감이, 촌철살인 같은 진리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촌철하면 쇠조각이죠. 조그만 쇠조각 하나로도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촌철살인이라는 말. 뾰족한 철, 쇠조각으로도 사람을 그러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로도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 아주 냉철한 진리를 말할 때 촌철살인 그렇게 해요. 지금 고난당한 사람은요 촌철살인 같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오르맞춰 주시고 품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송가 286장 불렀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보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마음 고치소서.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너 죄가 뭐냐 낱낱이 다 들춰내서 막 죄를 정죄하셔야 돼요. 우리 죄를 다 아시고 그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들춰내고 우리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다 해서 막 그거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짊어지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시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대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하는 우리 목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엘리바스 옳은 이야기를 하고 틀리지 않은 말을 하지만은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행여 이런 우리 안에 우월의식,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볼 때는 철저하게 보지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석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따지기보다 공감하는 마음을, 진리, 이 촌철살인 같은 진리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앞으로 나옵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11시 반에 구역장인들, 부구역장인들은 잠깐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돌아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